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소식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 은혜는 그냥 좋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내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지켜내는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얻으려고 했고요.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그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삶이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든 바로 그런 자기의 어떤 지식과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앞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시작을 할 때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 전에는 화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다를 뜻하게 됩니다. 보통 대적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이런 감정적인 측면을 떠올릴 수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그리스어를 잘 보면 법정 용어입니다. 사실은 법정 용어를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원칙 중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은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칙대로 우리를 심판을 하게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장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시작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뒤로 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화평하게 해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화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은 굉장한 그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좀 자주 쓰는 말로 얘기하면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 예전에 그 금문교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다리를 건설할 때 거기에 이렇게 그물망을 처음에 치지 않고 어떤 정도까지는 그 공사를 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에 떨면서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사람들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밑에 안전망을 깔기 시작하면서 그 공사가 빨리 진척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어떤 아티클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전망이 있다라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면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이렇게 망가뜨릴 위험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은,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에 안정감을 주게 되는지 안 주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면 어떤 상태가 존재하냐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합니다.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을 쌓아서 돈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또 뭐 관계를 통해서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귐으로써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오늘 안정감을 찾으려고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없다. 화평을, 화목하게 되는 그 평화의 상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리스찬이 돼서도, 제자가 돼서도 우리 삶의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싱글 때 우리가 결혼만 하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런가요? 아니죠.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채워지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자가 됐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녀요.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구원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정감은 우리 마음속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있었는데도 또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4장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긴 거다. 그리고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혼나고 있나,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불안감에 떨며 살지 않는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안정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제자는, 나의 제자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미르다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여보내 주십시오. 의롭게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고 화평하게 된 것이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착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구절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pouring out, 이 사도행전에도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렇게 애써가지고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주시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받아야만 하고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화평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0억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쟁여놓고 계속해서 그냥 일해서 그냥 버는 돈만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꼴까닥 그냥 갔어요. 그럼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다는 거죠. 이 화평이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랬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게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많은 1,000억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런 분들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살기를 바울은 원해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부분 중에 우리에게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신 때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에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제가 적어오지 않았으면 좀 길어가지고 우리 6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펴셨죠? 네,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뭐 성경 볼 때도 보는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게 된 그 때는 선한 사람 때문에 가셨는지 아니면 의로운 사람 때문에 가셨는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인 바로 우리들, 즉 언제? 바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화평을 이루지 못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이쁜 짓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보기 좋을 때 하나님이 오셨나? 예수님이 오셨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5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아직이라는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오셨는지, 우리가 무력할 때,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일이 불가능하다를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난 죄 없어요,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화평을 이루려 오셨는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인정하고 성령부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그때는 뭔가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없는데도 성령부하고 세례 받을 때 모두가 다 얼마나 샤이닝하고 너무나 반짝반짝하고 너무나 희망에 차서 물 밖으로 나와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뭐 소리를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 하나님 너 미워할 거야, 너 하나님 너 심판해. 계속해서 우리를, 물론 우리가 그런 죄를 졌을 때 오는 정당한 죄책감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빨리 드러내고 회개하고 바꾸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뭔가 불안에 떨고, 죄를 졌다면 오히려 그걸 빨리 드러내고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빨리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계속해서 숨기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 방법을 이제 거꾸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그 시점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시점입니다.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해결이 되지 않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 라는 그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 다가갈 시점입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그 3절에서 5절 그 사이 구절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게 되는 거죠. 왜냐?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모든 평화가 일어나는 그 시대로, 그 상태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겪어야 될 과정이 있음을 바울은 또한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작.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망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화평 속에서 기뻐하고 지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의 문제도 있는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특히 로마의 시대는, 제가 1장 시작할 때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네로 황제가 있기 그 전 시대부터 해서 굉장한 핍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기도 하고요,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핍박이 존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는.
구약의 모티브에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 광야, 가나안이 매우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전의 삶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대를 의미한다면 그 광야의 시간이 존재함을 또한 성경은 구약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되기 전의 시간대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의 시간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바로 광야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간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그 과정을 바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 속에는 성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포인트의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성장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우리가 이뤄내기를 원하시는데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시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성장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훈련 잘 돼갖고 근육이 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홍광한 형제. 그리고 또 군대 가서 바로 제대했으니까 우리 현익이 좀 있지 않나? 이제 없어? 바로 손을 쳤는데. 자, 육체적인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또 많은 그 체계적인 연습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노력도 해야 되고 매일마다 그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세 가지의 단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인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냥 너무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을 뜻하는 것이겠죠. 바로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고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내요. 첫 번째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겪을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지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해버리면 인내는 완료가 되지 않겠죠. 인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시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 경우는 바로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타고날 때부터 인내심이 강한 사람,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타고날 때부터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캐릭터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인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연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이요. 인내를 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지냈을 때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결과를 경험을 해본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연단은 어떤 한 사이클을 지내고 났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인내심으로 끝까지 도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연단의 경지에 연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사람이 제자가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이든지, 아니면 제자훈련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제자훈련 관계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끊임없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만나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좀 오해도 있고 상처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를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연단의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그 경험을 할 때 비로소 확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연단을 다른 말로 제가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연단의 다른 말은 확신입니다. 근데 확신은 바로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삶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삶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뭐 누군가가 아까 이야기한 거, 예를 든 것처럼 누군가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돕는 그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끝까지 곁에 함께 걸으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그 경험이 없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살고 하나님과 그냥 친한 그 느낌만을 가지면서 그냥 수요일 오고 일요일 오고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하는 그러한 그냥 평안한 삶만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셨다라고 느끼며 산다면, 그 확신은 확신이 아니라 감정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인내를 통한 연단,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희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않은 낙관적인 그냥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인내하면서 연단하고 희망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학교 이제 야간에 제가 다니니까 끝나고 한 10시쯤 그 오다가 올림픽대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유튜브로,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다른 교회 이제 그 설교를 그 정도영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가는 중에 갑자기 차 계기판에 그 비상 그 표시가 막 뜨면서 갑자기 그 뭔가 이상해갖고 제가 딱 그 그 상태 표시를 눌러봤는데 갑자기 바퀴 4개 중에 하나에 그 수치가 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올림픽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갓길이 있는 데 있어서 여의도 쪽에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보니까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가 난 거죠. 두두둑 떨어졌는데 아마 조금 더 갔으면 아마 이게 이렇게 오른쪽 앞바퀴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그 보험회사에다 불러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다행히 서울에서 야간에 그걸 교체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대요. 저희 그 차 견인해 오신 분이 한 얘기가 운이 참 좋으시다고, 그게 영등포에 있다고. 원래 3개가 있었대요. 뭐 되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뭐 강남에도 하나 있고 저 뭐 중곡동인가도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2개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가는 길에. 근데 하여튼간에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타이어를 이렇게 그 떼가지고 이제 봤는데 완전히 전 그런 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쪽에가 완전히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냥 뭐 못이 터진 게 아니라 터질만 해서 터진 거죠. 제가 뭐 지난번에 그 교통 범칙금 뺀 얘기도 했고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굉장히 그 모자라고 뭔가 잘 못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 원래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 상황에서 바꿔주시는 분이 이 얼라이먼트 언제 봤냐고, 그 얼라이먼트를 또 설명해야 되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이렇게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마모가 생기는 이유가 한쪽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쪽 바퀴만 완전히 너덜너진 거예요. 양쪽에 앞쪽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쪽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타고 가다가 아마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진짜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개를 다 바꾸고선 이렇게 왔는데 한 1시간 정도 그 수리하고 오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약간 이제 좀 그 감정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삶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차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생각해 보니까 오면서는 사실 이런저런 생각했죠. 이게 차 있는 게 이게 그 돈이 참 많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뭐 기름값 물론 나가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데 돈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다가 영적인 생각으로 좀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내가 어디로 갈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목표도 알게 됐고 또 내가 이제 차도 있고 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가는 과정에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얼라이먼트도 잡아야 되고 또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수리할 일이면 수리도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게 되면서, 먼저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 사진 찍는 거 깜빡했는데 아마 찍어서 보여드렸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좀 어떻게 그렇게 너덜너덜한 타이어의 그 한 면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만큼 안에는 안 보고 그냥 바깥에만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다녔던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고, 이 바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향이 조금이라도 각도가 크게 틀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얼라이먼트라는 게 이렇게 딱 제대로 돼야 되는데, 수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이게 조금 삐뚤어진 거를 뜻하거든요. 처음에는 한 1도만 틀어져도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거나 뭘 막 주시는 분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우리 삶에 왜 허락을 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고 우리가 삶을 궁극적인 희망을 올바로 갖고 작은 것에 뭔가 놀라지 않고 이렇게 잘 그 끝까지 그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뭐 마라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자 삶이라는 것이. 근데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에 낙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 중간에 광야의 삶이, 우리나라에서의 광야의 삶, 어려움의 삶, 고난의 시간은 또 로마의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현 시대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잠실교회에 그 광조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한 30명 정도 와서 그 미츠다카라고 하는 그 미션팀 가신 분이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 잠실교회 형제자매들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는 아예 종교를 금지해 버리고 이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탄압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발각되면 잡아서 공안에 넘기고 투옥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한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4시간만 가면 되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정말 주중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래요. 그냥 카페에 몇 명씩 단체로 모이면 발각되기 쉬우니까 카페에 그냥 몇 명씩 모여서 그냥 같이 성경 보고 같이 얘기하고 헤어지는 게 주중 모임이래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금 그 광야에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운이 좋게도. 근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마다 바로 해당되는 그 고난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고난은 무엇일까? 어쩌면 죄와 싸우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중 예배 보고 뭐 같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해서 예배부 드린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진 않지만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숨기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런 힘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해주는 방법도 존재하는 거죠. 인내를 배우지 못하도록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탄은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보진 않겠지만 자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에 그 사람을 칭찬해 보라고.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이 뭔가 그냥 잘 되게 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줘서 진가를 알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 그냥 잘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은, 고난은 어쩌면 그 광저우에서, 어쩌면 레바논에서, 어쩌면 이란 이라크에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로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형제자매들과 좀 다른 내용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하나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이나요? 인가요? 그렇지 않죠. 참 신기하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더 완고해지고 오히려 쓴뿌리가 생기고 오히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희망, 올바른 희망, 영적인 희망, 궁극적인 하나님에게 향한 그 올바른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3장에도 보면 또 이 연단 훈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제가 그걸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9시라서 거기까지 보기는 어렵고 로마서 9절만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5장 17절 12절부터 21절까지를 그냥 이 한 구절로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사람을 지배하셨으나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7절,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교 가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리적으로 원죄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하지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고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거죠.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왔다. 생명이 왔다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처럼 사는 삶은 무엇인가? 아담은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그 죄에 넘어졌는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중에 그것이 있었죠.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모든 상황을 다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아담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이야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사탄이 예수님께도 합니다. 야, 여기 떨어져 봐. 아니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땠나요? 야, 십자가 지지 마. 너 저 사람들 때문에 왜 네가 고생해? 십자가 지지 마. 가지 마. 넌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저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해? 라고 계속해서 높여주고 똑같이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씀으로 사탄아 떠나가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다면 내가 마시겠다고,
내가 이 길이 아니면 피해달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지, 그게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하와 때문이에요. 제가 시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은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계속 변명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담이 이런 잘못을 한 게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랑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담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 주는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행복한 것이 그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직접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음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되고 그리고 나서 얻게 되는 희망과 기쁨은 그 인내와 연단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서 얻는 기쁨과 희망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그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게 되는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주는 길이었음을 바로 설명하면서 5장을 완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세상에서 좀 그냥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잘 살고 천국 가서 그냥 누리고 싶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임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희망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물과 기도와 소원으로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경건한 복종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그 경건한 복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순종을 배우게 돼서 완전하게 되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표상이 되기를, 예표가 되기를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크면요, 그 힘듦 좀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감정을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주변에 나의 관련된 부분만 뭔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냥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어쩌면 이 삶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살아볼 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많이 살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그 긴 시간에 여러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오늘 배웠던 이 5장을 잘 연구해서 보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현실의 문제들을,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